한국에서 교구를 맡을 때 신방을 다니는 중에요, 중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내가 덧없이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시는 것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에, 내가 좀 더 젊을 때에 이렇게 할 걸 이라고 고백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좀 건강하고 젊었을 때에는 내 손에 움켜진 어떤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뭔가 윤택해지고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야 되는 그 시점에 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이 땅에서 그 물질로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그 물질을 계속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틀린데요, 죽음이라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덧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남겼던 것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이 부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빛이 나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내가 어떤 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느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인생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서 계획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장사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 대해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것을 당장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왜? 해야 될 일, 신앙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잘못을 따집니다.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짧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육신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때에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에이,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겠지, 올해 하지 않아도 내년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올해 내 신앙을 볼 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년에 해야지.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잘 안 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년에 해야 할 필요도 없겠구나,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내가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꼭 그렇게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 보장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넌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할 때, 하나님, 그것도 할걸 이러다가 왔습니다.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못하고 그때 그것만 좀 하고 올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될 거 그날 바로 내가 했습니다. 비록 길게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바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 새벽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장에 접어들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좀 부유한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덮어놓고 부유한 것은 나쁜 것이다,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조금 문제입니다. 옛날 과거 전래 동화나 이런 데에서는 꼭 나쁜 사람들이 부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가난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일반 우리들에게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 삶에도 과거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그 상황에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부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철학 사상이 아주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세상의 시작은 이성이다, 세상의 시작은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규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몇몇 철학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물질인 겁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철학의 중심 사상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이 생각과 삶의 중심에 놓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5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유한 자들아 라는 그 부유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이 물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군사력도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타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이 180도로 바뀌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지만 여전히 물질이 내 실생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50, 어떤 사람은 물질이 70%, 신앙이 30%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복음이 1%, 90%, 99%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퍼센테이지는요, 복음이 전적으로 내 삶의 100%가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믿음이 100%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 50%, 믿음 50%,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온전히 몰아낼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한 자들은 착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밭에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컷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한 일당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당시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 일을 했는데 그날 싹을 주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먹어야 될 음식도 살 수 없고 그 다음날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당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품꾼에게 거기에 대한 하루에 그 일당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 두지 말고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내 배가 부를 때에 다른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지만 다른 사람,
이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처럼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치 이러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명품백,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들지 말고 그런 것을 사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내 몸뚱아리, 내 삶을 위해서 오로지 쓰는 그 물질을 사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거 딱 받으시고 나머지는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다 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이나 어떤 일부분을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물질의 헌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내 자신을 좀 더 윤택하게, 내 자신을 좀 더 편안하게, 내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입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쓸 때에도 그것이 곧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 일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직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물질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야고보서가를 기록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내가 권력도 사고 내가 군사력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자신의 그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갚는 데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랄해지고 더 잔인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구박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의인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인들은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인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셔서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보면 어떤 때에는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반드시 내가 따져야 돼. 이것은 반드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생각 속에서 나온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소한 일이나 조그만 일이나 모든 행동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다툼이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유한 자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의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자기에게 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된 우리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에게 오는 피해나 여러 가지 불이익, 잘못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견뎌내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도 주시지만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의인이라는 그 심지가 꽂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된 그 내 삶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보여져야 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인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신앙으로, 말씀으로 견뎌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곧 의인된 삶이며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이 당시에 경고를 받고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과연 의인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말씀 속에 온전히 섬으로 인하여서 행함이 있는 열매로 이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